오늘 성경 말씀 제 말씀 전하기 전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는 걸 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안 까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이제 교독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씩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여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또 초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본문입니다.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지난 한 달간 매일 성경의 본문이 요한계시록이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자 금주에 있었던 본문을 선정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준비하는데 정말 머리 많이 쥐어뜯으면서 했습니다. 계시록이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나름에서 관련 책들을 많이 보고 익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거 말씀을 전하려고 읽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미숙한 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함께 또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기원 후 80에서 100년 사이에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즉위하던 때에 묵시문학적 형태를 가지고 쓰여진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약간 귀에 거슬리는 쇳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조금만 참아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영어로 The Revelations라고도 하지만 The Apocalypse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로 불리는데 이 두 단어 모두 계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뉘앙스를 살려서 보면 깨우쳐서 알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는 종말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는 라틴어인 아포칼립시스에서 유래된 것으로 덮개를 벗겨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예언을 깨우쳐서 알게 하는 책이자 다가올 종말의 의미를 덮개를 벗기는 것처럼 드러내는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당시의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의미로 다가오지만 그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지? 라고 이제 궁금증이 드는 그런 문학적 형태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서 호떡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철판이 생각날 것이고 쫀득쫀득한 반죽이 생각날 것이고 설탕 시럽을 넣어서 만들어 먹는 겨울의 별미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캐네디언들에게 호떡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떡은 굉장히 너무나도 친숙하고 쉽고 굉장히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이지만 그 문화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묵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세기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책이 굉장히 당연하게 읽혀지는 책이었지만, 그러한 문화를 전혀 모르는 로마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유추할 수 없는 이러한 기록 형식과 문학 형식을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묵시문학적인 형태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쉽게 바울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이렇게 쉽게 기록하면 좋은데 왜 하필 이런 묵시문학적인 형태를 띠게 됐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올 수 있는데, 이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맘때쯤에 세 가지 큰 사건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도미티아누스 왕 이전에 기원 후 54년에서 68년간 약 14년간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기원 후 64년 때 기름 창고에서 불이 나가지고 당시 로마에 엄청나게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한 번씩 들어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큰 민심의 혼란이 일어났었는데,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기독교인들에게 이 모든 화살을 돌렸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에 있는 신들에게 경배하기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할 때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런 말들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이제 그 상황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실제로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살을 먹는 이상한 사람들의 종교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함이, 네로 황제의 모함이 이런 네로 황제의 말에 신빙성을 더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기꺼이 인정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던 사건이 바로 64년도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원 후 68년대에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시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마음을 먹게 된 이유는 그 이전 왕이었던 칼리굴라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 때부터 자기 자신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곳곳에 그 황제의 그 숭상들을 세우면서 경배하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굉장히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마음에 불만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열심당 시몬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분들도 이제 되게 독립을 하려고 열심으로 이제 이렇게 막 일어나서 독립해야 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기원 후 68년 때 네로 황제 때 터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되는 줄 알았지만 로마에 의해서 4년 뒤에 티투스라는 로마 장군,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는데, 티투스라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반란이 진압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올려지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는 말씀들과 함께 되게 무서운 말씀들이 있는데, 그때는 너희가 도망가야 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이때의 상황을 얘기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예배드릴 곳이 사라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경전들과 회당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시금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기독교에 대한 처분 또한 이때 논의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섬기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명확하게 다른데,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은 다른 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민족의 대표자들을 정하고 그들이 정하는 종교를 하나 인정해 줬습니다. 그 외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핑계로 모임을 가지게 된다면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모임으로 간주하고 탄압하고 해체해버리는 정책을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커져만 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주류적 위치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과 더불어서 이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배교자로 몰려서 로마로부터 탄압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두려움 또한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한 번씩 유대교에 있는 그 사람들이, 되게 높은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계속 때리고 막 예수 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단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탄압한 게 아니라 이러한 정치적과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종종 살펴보면 바울은 전도하러 가는 지역마다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이 회당입니다. 회당으로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색과는 점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조금씩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얌니아 회의라는 것을 열게 돼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그때 이제 구약 성경을 자신의 정경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기독교인들을 배교자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때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이 출몰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에도 잠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이게 됐습니다. 네. 이거 말고 이거 계시록 2장 14절에서 15, 16절 보시고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이단들 말고도 수많은 이단들이 이때 있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또한 살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한 기록의 필요성을 그들은 크게 느끼지 못했지만, 대략 기원 후 40에서 50년 경부터 주님에 대한 왜곡된 이야기가 서서히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기 있는 니고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들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금만 더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언하던 에비온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율법을 완전히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부인하던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던 그노시스파가 있었습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느끼던 감정과 고통받았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을 완전히 부인하던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 있는 두 예언자를 통해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던 몬타누스주의라는 대표적인 이단이 또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원 후 약 50년부터 바울 서신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에서 50년부터 바울 서신을 시작으로 성서들이 기록되기 시작하였지만, 인쇄술이 없었고 그때 당시에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던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근거 없이 떠돌고 있던 수많은 소문에 크리스찬들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정리해보면 사회적인 혼란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 그리고 세대가 바뀌면서 혼탁해져가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말씀을 기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은 당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던 로마가 잘 알 수 없지만 같은 문화를 가진 유대인들이 본다면 그 내용을 알아챌 수 있는 묵시문학적인 형태로 주님의 말씀을 여러 교회들에 전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묵시문학적 형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반모섬에 유배되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요한은 갑작스럽게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는 나는 나팔 소리를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요한에게 주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종종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현타 어떤 말인지 아시죠? 네,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살아도 정말 괜찮은 것인가와 같은 생각들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며 또 다른 주의 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고 삶을 견뎌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은 엎드려 있는 요한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대접이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같은 그러한 같은 환상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에 너희가 본 것처럼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있는 생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그들의 삶을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보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기다려져 오지 않는 주님에 대해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박해까지 시작되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님께서 직접 요한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물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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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보좌가 직접적으로 요한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당시 아까 제가 배경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멋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또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예배 드릴 곳마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주님의 보좌가 그런 그들에게 주님의 보좌가 직접적으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1세기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비록 주님께서 광야에서 길가에서 산에서 들에서 그들을 만나며 말씀을 전했지만 유대계 회당 또한 늘 들어가시며 말씀을 강론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기독교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리고 회당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기원 후 70년경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어 버렸고 점점 심해져가는 박해로 인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고 90년대에 있었던 회의로 인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할 수 있었던 회당마저 출입이 어려워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내 생물로 만들어진 보좌를 직접 끌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던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뵀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발만 봤다라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을 우리는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 속죄소를 곧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역대상 2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지고 가는 이유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발판이고 그 발판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거야 라고 얘기하던 게 그런 이유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발판이었던 성전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으니 그들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발판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발판인 내생물을 이끌고 요한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에스겔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에서 1장 1절에서 5절에 서른째 되던 해 넷째 날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에스겔서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대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 북풍과 큰 부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 내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중요한 것은 에스겔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성전을 잃고 이제 어떻게 예배드릴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이 아닌 곳에 그발강가라는 바벨론 땅에 직접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한다면 장소와 환경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견디고 기다린다면 직접 주님께서 그분의 보좌를 이끌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임을 늘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은 요한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며 앞으로 시작될 환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 심판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로마를 음녀 바벨론에 비유하시며 완전하게 심판받게 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루어 놓은 자신들의 부귀영화가 바로 자신들로부터 나왔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이전에 바벨론, 특히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인데 제가 이것도 빨리 읽어드릴게요. 나 왕이 말하며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내가 능력과 권세를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나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와 풀을 먹을 것이요 그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래서 33절 3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일어나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간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교만하지 않아야 했던 로마는 교만하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들은 전혀 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더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니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헬라어는 문장을 이루는 단어들이 순서와는 관계없이 뜻이 통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거 잠깐 예를 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저희가 이렇게 한글로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러한 문장 구조를 지켜야 올바른 문장 구조가 되는 거죠. 영어로는 I love you 이렇게 해야 문장 구조가 되는데, 헬라어는 당신을 나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을 나는, 이렇게 구조를 바꿔도 이 모든 말이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말이 바로 헬라어입니다. 하지만 이 헬라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일수록 그 문장의 순서 앞에 나오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문장 앞쪽에 나올수록 이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 인물의 순서가 갑작스럽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바나바 사울이었다가 바나바 바울이었다가 바울 바나바 이렇게 바뀌는 때가 있는데, 그 주도권이 바뀌게 되는 것을 그 문장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또 다르게 성경의 의미가 다가올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본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땅의 상인들이 곧 로마를 말을 하는데, 로마 제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과 은과 보석, 진주와 세마포와 같은 자신들의 삶을 반짝이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값비싼 물품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없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의 영혼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없게 그들이 생각했었냐면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보다도 더 가치 없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엄청나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정복한 사람들과 노예들을 자신들의 물품보다도 하찮게 생각하면서 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병들고 연약한 이들을 안식일에 외면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심판은 분명합니다. 계시록 1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비록 현재 견뎌야 하는 고난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견뎌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고난의 순간 그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이들의 기도 소리를 주님은 외면하실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전이 무너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출몰함에 의해서 말씀이 혼탁한 시대를 그들은 살아가야 했지만, 그리고 당장 내일을 또 어떻게 버텨나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 오늘을 버텨갈 수 있었던 것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바로 그 주님이 앞으로의 길 또한 온전히 인도하여 줄 것이라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그 모든 억울하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분명하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오늘의 본문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들을 괴롭혔던 이 땅의 삶, 그리고 오직 힘과 권력이 전부였던 악으로 덮여있던 그 땅과 하늘은 완전히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애통이나 곡이 없으며 끝까지 버텨 이기는 이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예루살렘의 회복까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1장 22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아멘. 끝까지 견딘 사람은 비록 수많은 박해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에 살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상황을 버티고 견뎌낸 자들에게는, 그렇게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견딘 이들에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끝까지 견딘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신 성전 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묵시적인 문학을 형태를 빌어서 박해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힘들어도 지치고 좀 너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버텨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견뎌봐라. 그렇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너희가 이것을 이겨낸다면 내가 생명수를 너희에게 줄 것이고 새 땅과 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힘든 하루하루를 견뎌갈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었고, 탁해져 가고 있는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시록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종종 좋지 않은 마음들이 들 수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요한의 하나님, 유대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황폐한 곳에서도 새롭게 싹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지어주시며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분이 바로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다가올 2020년 한 해를 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